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 듣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잘 들으면 힘이 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밥도 먹고 사셔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이쁘게 꾸몄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연말에 세상 사람처럼 이유 없이 들뜨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연말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인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미국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한 사람들은 마음에 늘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요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가 좀 되십니까? 예,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사실은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사실은 진짜 감사할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이랑 예배 들어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비 오는 날 주로 아멘 소리가 좀 작더라고요. 아침에 좀 긴장되더라고요. 또 오늘도 비가 오네. 우리 성도들이 말씀 잘 받아야 되는데 영혼은 처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다가 새힘 얻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시면 근심이랑 졸업하는 축복 누리시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증인입니다. 저만큼 근심 많은 사람 없어요. 저보다 조금 더 선배이신 우리 어머니만큼 근심 많은 분이 없고요. 우리 외할머니만큼 근심 많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근심할 것은 많지만 전혀 근심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누린 이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만 잘 집중해서 들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요 시대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 다 뺏기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나 깊이 생각하는 기능이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못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게임 많이 하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도자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셔도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저는 예전에 이 설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와닿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속으로 아니 세상에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예배 시간은 말할 수 없잖아요. 묻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심하지 말라는데 근심이 되는 건 어떡합니까? 근심을 심심해서 합니까? 염려를 심심해서요? 오늘 비도 오는데 염려 좀 하러 마음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근심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에서 벗어나서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라고 근심이랑 졸업하는 축복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 많잖아요. 개인의 근심 많고 건강에 대한 염려 많을 것이고 경제에 대한 염려 많을 겁니다. 가족과 자녀와 남편과 미래와 모든 것들이 사실상 염려거리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사실은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것인데 13장을 읽어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셨어요.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잘 있거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 말해놓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미안하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목사 되기가 쉽거든요. 할부로 돈 내면 주는 데도 많고 큰일이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면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 와, 저분 믿음 엄청 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분 믿음이 굉장히 세다. 안 세도 돼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삶에 지금도 역사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왜 내 삶에 이렇게 응답이 없나라고 할 때에 제가 응답받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았습니다. 세 가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저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사람만 믿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내 인생의 외로움과 상처를 달래줄 그 사람만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내 마음을 달래줄 저 사람 믿었습니다. 늘 사람만 믿는 거예요.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믿었어요. 어디 가서 종교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고 쓰고 믿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건 돈이었습니다. 믿는 건 나의 조금 남아있는 통장의 잔고와 배경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돼야 되는데 육신으로 자꾸 힘을 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능력 있고 내가 조금 주머니에 돈 좀 있고 하면 내가 능력 있구나. 내가 좀 힘이 있구나.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육신의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떠나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어디 가서 씁니다. 근데 중요한 축구 시합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요. 기독교라고 어디 가서 씁니다. 근데 하나님을 평상시에나 교제는 안 하고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복받아야 될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왜 무너졌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안 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만 하면 주일날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8절에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그는 물가에 심기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상관없어요. 환경이 나오고 상관없습니다. 근심이 나오고 상관없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어떻게 된다고요?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시대입니다, 지금. 왠지 압니까? 주일날 30분 말씀 딱 듣고요.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 소리, 불신자 소리, 사상 다 들어갑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잖아요. 사람 믿고. 돈 있잖아요. 돈 믿고. 돈이 내 수중에 많으면 힘이 있고 막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돈 좀 떨어지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유다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위기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이 이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대상은 장모님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아들,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심이며 외롭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하시기 바라고, 그게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내는 겁니다. 대상이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나는 이때까지 예배 보러 왔다는 거예요.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이때까지 목사님 예배 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보러 오니까 사람도 보러 오고 뭐 이런 것도 보러 오고 말씀 들어보고 안 좋으면 뭐 오늘 별로다.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은. 영화 왜 이렇게 지겨워? 별로다. 예배 보러 오는 사람 특징입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보러 간다 생각하니까 다른 거 더 좋은 거 볼 거 있으면 그걸로 보러 가는 겁니다. 그 예배 보러 가는 사람 특징입니다. 종교인의 특징이죠. 여러분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한 주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바뀌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뭐 어쩌란 말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런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요?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보여주니까 안 믿어지니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주님이 좀 보이면 좋겠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이 성경적인 약속에 근거하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주님이 탁 옆에 서서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5초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실제로 주님이 살아계신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가진 근심이 진짜 근심이 됩니까? 안 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가 말씀 그대로 살아계셔서 보인다면 여러분 근심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주님이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하고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믿지 말고요.
내 수준이랑 똑같은 그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실제로 있지도 않은 하나님 믿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요,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왜 보내주신지 아세요? 안 보내주시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보내주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보내주면 인간들은 인생이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죽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인생 문제 해답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모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생각을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합니다. 1차원적으로 합니다. 누가 사람을 죽였다? 그 죽인 행위만 보는 겁니다. 누가 사람을 성폭행했다? 그 행위만 보는 겁니다. 누가 마약을 했다? 그 행위만 보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법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1차원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은 약간 더 깊게 봅니다. 드러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약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를 말하는 게 상담학자, 심리학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살아오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대구에서 직장 동료를 칼로 찌고 죽인 사람 있잖아요. 여자랑 교제하는데 자기 자꾸 만나달라는데 이 여자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걸 찔러 죽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 행위만 보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뿌리가 이미 오랫동안 내려져 온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무시당하고, 그런데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었던 너가 나를 무시했거나 어렵게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터져나갔을 겁니다. 마음의 뿌리라 그러죠. 근데 성경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밑에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 수많은 문제가 있죠. 그거를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사탄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이 우울증 오는지 압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이 불안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불안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혼란이 오는지 압니까? 내 영적인 보호자를 놓쳐버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캄캄하고 어둡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왜 사람이 방황하는지 압니까? 내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틀린 거짓된 것에 자꾸 목숨 거는지 압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쓸데없는 것에 생명을 겁니까?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착한 내 아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 문화에 잡혀가는가? 이유가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불신자를 일평생 노예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이 복음 한 번도 못 듣게 하고 망하도록 노예로 끌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신자는 어떻게 방해한다 그랬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일평생 영적으로 힘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지 않고 사단이 만든 나 있거든요. 사단이요 여러분들을 정성스럽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로 와라. 일평생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못 살게 하도록. 어쨌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가요 모든 거짓말을 다 집어넣어서 하늘에 있는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뿐만 아니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운명과 재앙과 저주를 끝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을 영접하는 자, 모든 사람이 이 축복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보다 좋은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전도학교 밤에 하는데요. 아마 이만큼 모이죠? 아마 아닌가요? 너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 꼬맹이들까지요. 어린 렘넌트들까지 전부 구원의 길 메시지를 훈련하고요. 서로 1대1로 이렇게 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지금은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전도자로 훈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밤이니까 너무 길게 하면 제가 좀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제가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는 항상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일하고 피곤하신 분도 계시다.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같이 서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끝을 냅니다. 근데 안 끝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럼 무시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요, 딱 끝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안 끝난 사람이 2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이 둘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어, 진지하게. 이 전도자가 복음을 옆에서 전해주는데 내가 끝을 못 내겠더라고요. 왜 그러죠? 내 아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내 성도도 물론 사랑하지만 내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요,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과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속썩이면요, 미울 때 있거든요. 아니, 한 번씩 자식 때문에 좀 서운할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삐지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 전부 다 자기 엄마를 다 좋아하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와, 난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마 내가 게임을 자주 시켜주니까 게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내가 얼마나 절망이 되든지. 자식 새끼들한테도 서운한 게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정신 못 차리면요, 안 아플 만큼 때려가면서 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아직도 앉아 계시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다 줄 수 있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2번만 함께 해줘도 굉장히 힘날 텐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마지막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망합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뭐 한다고요?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여러분 하나님은 저하고 좀 틀린가 본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미래를 다 예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개척을 앞두고 누구보다 기도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요, 눈앞이 캄캄해질 것 같은 상황도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찬양이 God will make a way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 미래 인생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 기도만 했습니다. 내 인생의 생각, 내 생각 다 버려버리고. 캄캄할 때도 있고요. 암울할 때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요. 지금 꿈인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제자교회를 예배 놓으시고, 이쪽은 안 이쁩니까? 항상 이쪽만 하면 안 돼. 다음 주에는 자리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영상을 보니까 항상 설교를 약간 이쪽을 보고 하더라고. 항상. 왜 꽃도 햇빛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뭔 얘기가 되려고 갔습니까? 이 아름다운 제자교회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요. 캄캄했던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가고 없고, 이렇게 소중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요. 생각하면 감사하고,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제자를 하나님 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우리가요, 머리는 나빠도 믿음이 없으면 계산은 빨라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가만히 있자 보자. 과거에 그렇게 캄캄했는데 나는 눈앞이 평생 캄캄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내 지금의 미래도 하나님이 예비해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막 확신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과 함께 문화를 바꿀 비전센터를 하나님 허락하시겠구나. 이게 뭐 확신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제자가 있다면은 미국에서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실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경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실 것이며,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와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저는 그 확신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근심을 이겨내냐? 말씀으로 여러분이 근심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근심할 때는 상황에 빠질 때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빠질 때 근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 쳐다볼 때는 괜찮다가 갑자기 바다 쳐다보니까 빠지는 겁니다. 상황을 쳐다보고 상황에 집중하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근심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믿음의 성장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근심이라는 것 자체가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말씀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염려 왜 생기는지 압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끼어들 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염려입니다. 근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제 설교 많이 들으신 분 아실 겁니다. 제가 위기 올 때마다요,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말씀 붙잡고 다 살아났어요. 목사님,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 바람과 함께 말씀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가는데 바람과 함께 말씀도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성도들 중에 붙잡은 말씀이 없는 사람일수록 근심이 많다는 통계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인데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잡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말씀을 잡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메이저리그라고 아시죠? 야구 잘하는 동네 저게. 김현수 선수가 2년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야구 잘하는 친구 있거든요.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그분이 메이저리그 가보고 느낀 점을 이번에 얘기했는데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야구를 잘하니까 미국에 메이저리그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큰 응답을 못 받고 돌아왔는데 그 대단한 사람도 메이저리그 가서는 잘 안 먹히는 겁니다. 근데 그 메이저리그 있는 선수들의 그 비법을 이 친구가 딱 찾아온 겁니다. 그 중에 한계가 뭐냐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답니다. 외국 사람들은 아무거나 막 먹을 것 같죠. 햄버거, 빵, 핫도그 막 먹을 것 같죠.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도시락 싸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음식 관리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 특징은 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실패하는 사람 특징 막 삽니다. 후진국 특징 막 합니다. 근데 선진국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합니다. 자기 관리 철저하고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쉬운 말을 하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 단어를 하나 썼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제가 카톡에 써놨는데 루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루틴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루틴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자기의 최고의 컨디션을 늘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하게 반복된 자기만의 습관 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나름대로 루틴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밥을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항상 샤워합니다,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3시간 자도 샤워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컨디션 좋은 음료를 저 목욕실에서 항상 먹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늘 동일하게 반복된 제만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기 설교 자기가 쳐다보면서 은혜 받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제 설교 보면서 울 때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유튜브 조회수 제가 한번 볼 겁니다. 분명히 볼 겁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봐야 달라요.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간사가 이렇게 말씀을 녹취해 놓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봐 보세요. 찬양 틀어놓고. 그리고 기도 제목 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새벽에 그걸 보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강단 말씀 한 번 더 깊게 풀어주잖아요. 이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자기만의 성령 충만 받는 말씀 잡는 방법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그 특징과 똑같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사람은 슬럼프에 오래 빠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나만의 컨디션 좋게 만드는 방법이 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죠? 어디 갑니까? 목욕탕 가면 잘하시네 이제는요. 그래 잘하면 목욕탕 쿠폰도 좀 끊어주시고 하시던가요. 하긴 이제 목욕탕도 겁나서 못 가겠어요 이제. 내 뉴스 보면서 야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참 아직도 참 멀었구나 싶고요. 여러분 미국에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저를 차에 태운 집사님이 교회 앞에 주차할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보니까 주차할 데가 많은데 주차할 데가 없다 그러고 아니 여기 있잖아. 내가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기는 차를 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소화전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불난 것도 아니고 여기 잠시 차 대고 예배 드리고 오면 괜찮지 않냐. 제 후진 생각이었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놓으면 바로 미국은 바로 잡아가 버립니다. 불나고 안 하고 상관없어. 안 돼야 될 때 차들은 그냥 데리고 차 가져가 버는 겁니다. 다 밀어버리고. 이야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자기만의 여러분 영적인 말씀 잡는 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루틴이라 그런 겁니다.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도요, 그냥 듣는 사람이 있고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말씀에 빨간색도 체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이거를 노트에 옮겨 적기도 하고 또 포럼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근심을 이기시는 주님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근심을 이제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방법이에요. 자, 머릿속에 근심이 왔다. 그걸 그대로 어디로 가져가느냐? 입술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대로 기도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머릿속에 근심이 들어오자마자 그거를 그대로 내 입술로 기도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짐지지 마시고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늘 우리가 지고 살잖아요. 그 짐을 주께로 맡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맡기는 게 되게 막연해요. 염려가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 맡기지? 그래서 기도라는 것으로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지신 것처럼 내가 근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나의 근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미래와 모든 건강과 경제와 가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로 바꾸는 훈련 필요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근심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근심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은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고 평소에는 간절함 없다가 위기가 오니까 어려움 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간절해집니까? 얼마나 우리를 분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뜻대로 한 근심인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중요한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나는 과거에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에 나는 방법이 없었다.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를요, 일단 말할 데가 없어요.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고요. 아무 때도 말할 곳이 없고요. 도망갈 곳도 없어요. 저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울지도 못하겠고 죽지도 못하겠고 살지도 못하겠고 완전히 딱 근심에 빠지도록 다 완전히 막 근심에 완전히 휩싸이도록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제 간증 많이 들으신 분 아시잖아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고 칠 수도 없고 이건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려울 때마다 붙잡는 습관이 제게 생긴 겁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적 성향이 있지만 위기 오면 저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뜻대로 한 근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내게 근심이 왔다. 하나님 더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축복이 너무 많지만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7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이 제게 딱 주시더라고요. 평안을 주시니까 조급하지도 않고 기다릴 수 있고 평안을 주시니까 근심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을 주시니까 위기가 와도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평안을 주시니까 너무 살 것 같아요. 그렇게 근심 많던 내가. 근데 그 열쇠가 어디였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되고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 번만 우리 기도